처음 사랑을 찾아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1장에서도 한번 말씀하시고 1장 전체를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받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런 시간을 주셨다가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1장 2절을 읽어보세요. 1장 2절 아모스가 다스린 지 30년에 여호와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다시 4절에서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다시 11절에서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또 13절에서 여호와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그래서 1장만 하시는데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한 번 말씀하셔가지고 계속 1장 말씀을 주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주셔서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다시 말씀을 주시고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2장에 와서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귀에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칠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어지린 자 사랑의 자, 그렇습니다. 한문으로는. 그런가 하면은 원어로도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청년 때의 어진 사랑, 신혼 때의 사랑, 이거는 곧 뭘 뜻한다? 처음 사랑을 뜻한다 그럽니다. 처음 사랑.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했을 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던 그때 처음 사랑.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 청년의 때의 사랑, 청년 때의 사랑을 찾아라 그겁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데 너 왜 지금은 그런 사랑을 안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청년 때의 사랑을 찾아라 그런 말씀인데, 청년 때의 사랑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두 가지로 표현을 하면은, 첫째는 어떤 조건이 붙지 않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처녀 총각이 처음 만나서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의 조건을 다 살펴보고 따져보고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익이 될까 해가 될까 그러면서 뭐 10년 후 20년 후까지 뭐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딱 만났는데 왠지 마음에 끌리고 왠지 마음이 좋고 좋으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또 좋고 아무 조건 이해관계가 따르지 않는 순수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도 그렇다 그겁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냥 그 사랑이 좋고 좋아하니까 또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또 좋고 무슨 뭐 복을 주냐 안 주냐, 처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무슨 뭐 이 영원한 천국 복락을 주실 것이다 뭐 어떻게 할 것이다 그거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죄값 때문에 죽어주셨다, 그게 깨달아지고 감사하면서 그냥 좋고 그냥 사랑하고 앞으로 나에게 힘이 들겠다 뭐 고통이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 그러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좋아하고. 무슨 사랑이라고요?
처음 사랑, 순수한 사랑. 인간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근데 그 처음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청년 때의 사랑. 또 청년 때의 사랑은 두 번째로는 뭘 말하는가? 열심 있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거리낄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사랑해서 만나고 좋아하고 함께하고 그러는데 거리낄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전에 같으면은 부모님들이 그걸 알고 여자 아가씨에게 머리를 박박 깎아놨는데도 수건 뒤집어 쓰고 그리고 가서 만나니까요. 열심 있는 뜨거운 사랑. 교회라면은 그냥 교회에서 모인다면 무조건적으로 누가 뭐 못 가게 하든 방해를 하든 어떤 일이 가로막혀 있든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좋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좋고 기도하면 좋고 찬송하면 좋고 또 교회 가서 어떤 봉사활동하면 좋고. 그런데 그런 사랑들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슬슬 이 자기에게 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유불리를 따지고 조건을 내걸고 또 조금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은 그냥 또 뒤로 물러가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다 처음 믿을 때 처음 사랑이 있어요. 처음 사랑의 경험이 있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체면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도 그저 뭐 자기 형편 처지 뭐 계산하지 않고 그냥 드리고 싶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물질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랑할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점점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계산적으로 나가고 자기에게 유익을 따지게 되고 자기 어떤 것을 차리게 되고. 근데 청년 때 처음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딱 보면 느낌이 끌리고 좋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 말로 하면 필.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을 가졌다 안 가졌다 대학을 나왔다 안 나왔다 뭐 가정이 어쩌다 그랬다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또 좋고 아무 조건이 붙지 않은 순수한 사랑. 그러면서도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랑이다 그거예요. 누가 가로막으면 더 만나고 싶어요. 더 찾아가고. 교회를 누가 못 가게 하면은 더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찾아가고 싶고. 그래서 갔다 와서는 누가 교회 갔다 왔다고 욕을 해도 그냥 좋고 비방을 해도 좋고 교회 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온 그 자체가 좋고. 그런데 점점 교회에 갔다 와서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도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저 사람이 저렇게 강력히 반대를 하니까 내가 이런 때는 좀 쉬었다 나가야 되겠다.
그건 처음 사랑이 아니에요. 열정이 있는, 열심히 있는 뜨거운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보세요. 출애굽할 때 앞날을 보장해 놓고 따라오라고 온 게 아니에요. 무조건 따라 나와라. 그래가지고 앞날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도 그저 그냥 발효되지 않은 떡보따리 뒤집어 다 싸가지고 무조건 따라 나선 거예요. 무조건. 그러다가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 있고 군병들 쫓아오는데 그중에 불평하고 반대하고 그런 원망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지만은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냥 따라 나선 거예요. 그냥 따라.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주시는데 그거 미리 다 알았던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몰랐지만 장정만 60만, 자그마치 200만이면 넘는 대부대가 그냥 따라 나선 거예요. 어째서? 청년 때의 사랑으로,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정, 뜨거운 사랑,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둘째로는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라노니, 그래서 신혼 때의 사랑. 청년 때의 사랑과 신혼 때의 사랑을 구분을 하셨어요. 첫째는 청년 때의 사랑을 찾아라. 두 번째는 이제 또 무슨 사랑을 찾아라? 신혼 때의 사랑. 신혼 때의 사랑은 뭔가? 신혼 때의 사랑은 1번으로 생각할 것이 이제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확정된 사랑이에요. 결혼을 했으니까. 신약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요즘에 이런 말씀들을 거스리고 그저 걸핏하면 이혼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예전 풍속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결혼하면은 이혼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랑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확정된 사랑이라 그거예요. 허가받은 사랑, 공인된 사랑.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신혼 때의 사랑, 신혼 때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거리낄 것이 없고 구애받을 것이 없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 사랑하고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그거예요. 누구 앞에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부부간에 사랑하는데 누구한테 부끄러워합니까? 이번으로 생각할 거는 이제는 희노애락과 이걸 함께하는 동고동락의 사랑입니다. 결혼할 때 다 선서잖아요. 서약하잖아요.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병이 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근데 그게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처음에는 그 열정적인 뜨거운 사랑 물불 안 가리고 그저 그냥 사랑이 좋고 좋아서 사랑하고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하다가 점점 좋은 때는 같이 참여를 하려고 그러고 좀 어렵고 힘든 일은 뒤로 빼고 고통스러운 일은 안 당하려고 그러고 유익되는 일은 은근슬쩍 끼어들고. 근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랑하는 사이로 확정이 됐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동고동락하는 그런 사랑이 돼야지 돼요. 자기에게 좋을 때 유익할 때만 슬쩍 사랑합니다 하다가 어렵고 힘들면은 뒤로 빠지고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들을 다시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운다고 그랬죠?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라. 그건 뭐냐? 그거예요. 희노애락, 동고동락을 함께한 그런 사람. 좋은 때는 따라다니다가 조금 어렵게 힘들면 뒤로 빠져가지고 다른 데 갔다가, 그건 신혼 때의 공연된 확정된 사랑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로는 사랑의 의무와 도리를 지켜나가는 사랑입니다. 신혼 때의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랑만 아니고 남편으로서 의무와 도리, 아내로서 의무와 도리, 그걸 지켜나가야지 돼요. 신혼, 결혼을 했으니까. 요즘 돌아가는 풍속으로 아가씨 때는 남자친구들을 여러 만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자꾸 변해서 그것도 괜찮다 하지만 그거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적으로도 합당치가 않아요. 아가씨 때는 남자친구 여럿 만났지만은 결혼을 하면은 아내로서 의무와 도리가 뭐냐 그거예요. 한 남편만 섬기겠다고, 사랑하겠다고 그 서약한 가운데 결혼한 거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총각 때는 여러 아가씨들과 교제를 했다 할지라도 결혼하면은 누구하고만 이제 사랑을 하고 교제를 해야 된다? 아내하고만. 그게 사랑의 도리와 의무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결혼하고 신혼 때니까 그 의무와 도리를 지켜나가야 된다 그거예요. 세상에 내놓으라는 신들이 있고 제법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희노애락도 함께하고 동고동락도 함께하는 그런 관계에서 다시금 성도로서 의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 도리, 아무리 다른 신이 있어도 그건 다 헛개비다. 오직 내 남편만 최고다. 우리 하나님만 최고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의무와 도리, 성도로서 의무와 도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무와 도리를 계속 잘하고 계시니까 그건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쪽에서 의무와 도리를 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의 성도로서 사랑하는 의무와 도리입니다. 그러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라고 어떤 사업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그런 것을 게을리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도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혼 때의 사랑이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의무와 도리를 다하는 사랑. 그 다음에 4번으로 생각할 일이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언제까지 함께해요?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변치 않는 사랑. 예전에는 저도 그 어렸을 때 결혼식에 가면은 주례하는 분이 그랬어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근데 팥불이 되고 나서는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변치 않는 사랑. 이것이 신혼 때의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할 때 그러잖아요. 이제 결혼이 확정된 다음에 그 신혼 때의 사랑은 뭐죠? 이제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함께한다. 하나님께도 그렇다 그거예요. 하나님께도 이 목숨 다할 때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말씀만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청년 때의 사랑, 신혼 때의 사랑. 너가 처음에 그렇게 한 거 내가 기억한다. 그런데 왜 요즘에는 그런 사랑을 하지 않고 있느냐? 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 때의 사랑 두 가지 뭐라고요? 네. 조건이 따르지 않는 순수한 사랑. 예? 이해관계, 뭐 유불리, 뭐 유익이 있겠다, 없겠다, 고통이 있겠다, 힘이 들겠다, 안 들겠다, 그거 생각지 않은 그냥 좋으니까 사랑하고 사랑하고 만나니까 좋고 좋으니까 또 사랑하고. 또 한 가지는요. 예, 열심 있는 뜨거운 사랑. 이 열심 있는 뜨거운 사랑은 심지어는 그 사람의 약점, 허물까지도 좋게 보입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는.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어떤 분이 얼굴에 점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연애 결혼했는데 그 아내 되는 분에게 저 남편이 저렇게 얼굴에 점이 있는데 그거 몰랐냐고. 그것도 매력으로 보였어요. 또 여러분 아는 대로 우리 조성훈 목사님 중 호주에 있는데 사모님이 훨씬 더 커요. 제가 이렇게 연결시켜줬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렇게 신랑이 작은데 그 마음에 걸리지 않더냐고. 그랬더니 난 작은 줄 몰랐어요. 자기보다 작아요. 근데 작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청년 때 그 뜨거운 사랑은 상대의 허물, 잘못까지도 감싸주고 이해하는 사랑이에요. 누가 그 상대의 잘못, 허물을 트집 잡으면 오히려 변호해 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없어지고 상대의 좋은 점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이죠? 뭐 트집 잡을 것만 보이고 나쁜 점만 보이고 못마땅한 것만 보이고 그건 처음 청년의 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도 그렇다 그거예요. 교회도 인간들의 모인 그 모임이기 때문에 완전치가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천사들처럼 생각했다가 막상 교회 여러 면들을 속속들이 살펴보니까 교회도 여전히 내내야 비슷비슷한 사람들 모임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 그런 것까지도 다 감싸주고 이해가 되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내가 희생해서 그 바람잡아지 못한 부분을 감당해야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는 뭡니까? 사랑이 없다는 자기는 뭐예요? 자기가부터 사랑해야죠. 그러면은 사랑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자기가부터. 그러잖아요. 자기도 믿은 지가 얼마가 되고 또 직분도 있고 그런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처음 사랑이 아니에요. 청년 때 사랑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신혼 때의 사랑. 신혼 때의 사랑. 신혼 때의 사랑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1번으로. 네, 누구도 떼어날 수 없는 이제 확정된 공인된 사랑이에요. 가문에서든지 친구들 세계에서든지 군대를 가든지 회사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나는 크리스찬이다.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부부간에 결혼해가지고 그러면 어디 가서 나는 이 사람 남편이고 나는 이 사람 아내입니다. 당당하지. 서로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 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자고. 그런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고 어설픈 사랑이고 그 사랑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희노애락도 함께하고 동고동락하는 사랑이다. 신혼 때의 사랑은 내가 앞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저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함께할 거예요. 자기가 희생이 돼도 오히려 좋아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요, 사랑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는 사랑. 결혼했으니까,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의무와 도리를 다 해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됐으니까. 그래서 헌금도 하고, 그래서 주일도 지키고,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안 빠지고, 그래서 다른 신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섬기고. 4번으로는요,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변치 않는 사람.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하셨고, 처음 사랑을 찾으면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는가? 셋째로 3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이렇게 처음 사랑을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흠이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혀서 다 깨끗이 사해 주시고 거룩한 천국 백성, 성민, 성도. 이 성물이라고 하는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성민, 성도입니다.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2번으로는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로 삼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소산 중 첫 열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아요. 과수를 해본 분들은 알아요. 농사를 짓고도 첫 이삭 수확을 했을 때, 첫 열매 수확을 했을 때 그 기쁨, 그 대견함, 그 사랑스러움, 그 즐거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사랑을 찾는 사람을. 그 다음에 3번으로는 그를 삼키는 자면, 이렇게 처음 사랑을 찾아서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는데 그를 헤아려 하는 자가 있다면, 삼키는 자면 그거예요.
그를 해하려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을 찾아서 나가는 성도들은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